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와 말씀과 은혜로 오늘도 예배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멍해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 그분만을 오직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내 삶을 드리며 오직 주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길 소망한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마음과 뜻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삶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흔들리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놓을 때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섬기며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안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입술도 손과 발걸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리시려고 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오늘 하루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롬 브루프만이 지은 희망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과학적 통계와 분석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내놓은 책입니다. 저자 자신도 실제로 19년 동안 고통 가운데 긴 치료의 시간, 투병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내가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이렇게 치료받는 것과 희망 없이 치료하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절감했고 환자들을 대할 때 또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 희망을 가지시라고, 희망이 중요하다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병상의 시간,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기대와 희망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화학물질도 나온다. 엔돌핀 같은 또 엔게팔린 같은 그런 화학물질, 좋은, 어찌 보면은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좋은 화학물질 호르몬이 나와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통 효과도 있고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것,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환경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에 이렇게 갇힌 그런 병사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군인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여기서 내 삶은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말수가 적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나면 눕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죠. 철조망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수용소에 그 울타리 철조망만 바라보고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모든 포로들이 다 이 병에 걸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철조망 너머에 있는 하늘도 보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풀과 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간직한 사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철조망 밖으로 나갈 거야, 고향으로 갈 거야,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도 잘 먹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계속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가? 내 안에는 힘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육신적인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면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나는 지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38년, 40여 년 가까이 그냥 병에 그냥 누워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또는 맥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여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집입니다. 에스다, 이거는 자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한번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천사들이 내려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든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 그 전설,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 치료 방법을 동원하여 한번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도 만나고 저렇게 용하다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가지 백방으로 뛰어다녀본 사람들인데 효과가 없어요.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딘가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가면 은혜를 만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내가 뛰어들어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묵상할 주제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다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느꼈을, 깨달을, 그리고 받아야,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어떤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아파요. 이건 내가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요, 고착화됐어요. 고질병이 되었어요.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전혀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에, 내 몸에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 내가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병자인 줄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속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병자야, 너는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상태를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아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너는 나음 받아야 할 병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병자야. 너는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너는 의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이미 깨진 상태야. 너는 이미 부러진 상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이것이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또 하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마음 속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낫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원, 소망을 가져야 돼. 너는 낫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38년 누워있으면서 그 소망 다 잃어버리고 희망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야. 너는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말씀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기하거나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너를 치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치료할 능력의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치료할 뿐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잘 신앙생활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성경 공부도 참여해요.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선교 현장에 열심히 가서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고 아픔과 상처를 딱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상시에는 문제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해야 할 때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에게 주시는 질문 말씀대로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붙들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의 답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쭉 이 병자의 답변을 읽어보시면요, 이 병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병자는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연못 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물만 바라보는, 환경만 바라보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 또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이 움직이려고 할 때에 나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같이 느껴져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사는 것인데 오늘 끊임없이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병자의 모습.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지금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매일매일 내가 의지했던 자리예요. 병상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의지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영적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제가 일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2절 가사,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리, 여러분 오랫동안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딱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되고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시고 묵상하세요. 주의 음성 들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힘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믿음, 소망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치유 받기로 원합니다. 새 힘 얻기로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